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3절, 1절부터 3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원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나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나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분들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원합니다. 네, 우리 앞뒤로 이번에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원합니다. 아멘. 이제 수요 예배는 이제 강해 예배로 드려질 예정입니다. 수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강해적으로 드려질 예배고, 이제 금요일 예배는 약간 성령 집회 같이 그렇게 드려질 예정이니까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실 때 그런 마음으로 먼저 중보기도 하시고 오시면 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네, 지금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였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뭐였다고요? 네,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어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그곳에서 믿는 자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는 전도 여행을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에는 복음을 전하는 일만큼 더욱더 중요한 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그 복음 전하는 것보다 어찌 보면 더 중요한 일, 이 일이 우리 글로벌 비전 교회 지금 현재에도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실제적으로 선교지나 어떤 상황이 터지면 변화가 안 된 것 같고, 이런 것 때문에 서로 낙심하고 서로 좌절하고 그런 본인이 드러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넘어지게 되는 거죠. 복음 전도는 굉장히 눈에 잘 보이는 사역이지만 이 양육은 이미 예수님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이미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그 성장과 변화가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내면적인 사역인 거죠. 내면적인 사역. 이 내면을 다지는 양육이 그러나 정말 중요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본문을 봅시다. 사도행전 20장 1절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을 하고 떠나서 마게도나로 가니라. 우리가 이 말씀 1절 보면은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냥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 가운데 제자들 불러서 몇 마디 하고 다시 갈 길을 갔다. 이 소요가 그침에라는 일이 무슨 일이었냐? 19장을 보면은 우리가 전에도 나눴지만 예배소라는 곳에서 19장에서 전도를 합니다. 바울이. 그 예배소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아주 악한 도시였어요. 그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근데 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걸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 도시에서, 에베소에서 가장 발달된 사업, 관광 사업이 뭐였냐면 은으로 우상을, 이 아데미 여신을 은으로 만드는 그런 사업이었어요. 그걸 누가 선동했느냐? 은장색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울의 사역을 보니까 에베소 사람들이요, 당신들이 하는 건 전부 다 우상 숭배입니다. 다 그만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은장색들을 다 불러 모아서 반역은 아니지만 소동을 일으키는 거죠. 바울을 내쫓으려는 소동.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고 핍박합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이 소동 가운데.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소동이 그쳤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절부터. 이 소동이 그쳤어요. 바울이 마음적으로 많이 힘들었겠죠. 소동이 잠잠해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소동이 그친 뒤에 바울이 더 이상 예배소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20장의 시작입니다.
바울에 대한 불신들이 너무 많아졌고 살인의 위협이 항상 질비하고 그런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근데 물론 이 에베소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바울의 기도와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루신 양육 덕분에 이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데메드리오랑 다른 은장색들이 자신의 사업이 위기를 느낄 만큼 이 기독교가 이 에베소에서 끼치는 영향력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도 않았다면 이 사람들은 신경도 안 썼겠죠. 근데 자기 사업이 망할 위기까지 가니까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교회가 파워가 있었어요. 교회에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 도시 안에서. 그리고 이미 교회의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럼 바울은 원래 목적대로 다른 곳으로 떠나면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냥 가지 않아요. 그냥 가지 않고 떠나기 전에 한 일이 뭐냐, 그게 바로 1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말. 20장 1절,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권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있어요. 권하다. 뭘 권했을까요? 이미 교회가 다 세워졌어요. 물론 공격은 있어요. 영적인 공격이. 너희가 다 알아서 해라. 이제 데메드리오가 오면 너희들이 무찔러라. 영적 싸움을 해라. 아데미 여신하고 싸워라 하고 그냥 떠나면 돼요. 중보기도 해주면 돼요. 그런데 바울은 쉽게 떠나지 않아요. 제자들을 다시 부르고 권합니다. 뭘 권했을까요? 이 권하다라는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무슨 내용을 권했을까? 이 권하다라는 의미가 원어로 파라칼레오입니다. 파라가 무슨 뜻이냐면 옆으로, 칼레오가 부르다. 자기 옆으로 한 명 한 명 제자들을 불러요. 그리고 가르치고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그 소동이 끝난 다음에도 자신의 옆에 불러서, 가까이 불러서 더 자세히 하나님의 말씀을 더 조목조목 가르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진 후에 떠납니다. 왜 그랬을까? 바울이 왜 그랬을까? 바울은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아주 전사 같은 사람입니다.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불같은 성격이었고 복음을 전하고 우상을 부수는 일에 전사같이 쓰였던 사람입니다. 스데반도 그렇게 죽였잖아요.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전투적인 사람이었냐? 꼭 그렇지만은 않았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가깝게 자기 옆으로 불러서 더 복음을 전합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을 세워줍니다.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고 교회를 세우는 이 일에 헌신했던 바울, 이 바울이 한 일이 바로 파라칼레오였어요. 그럼 파라칼레오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입니까? 파라칼레오의 사람입니까? 나를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옆 사람을 불러서 그 옆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이 도시 안에, 이 교회 안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개인적인 문제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교회적인 측면으로 전하는 싸움.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사역자만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시는 비전과 사랑을 받아요. 맡겨주시는 영혼들을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주신 비전을 전해요. 그 교회를 통하신 하나님의 뜻을 나눠요. 뭘 나누십니까? 교제 가운데 우리 교제하잖아요. 무엇을 나누십니까? 교회에 주신 비전을 나눠야죠. 교회가 어렵습니다. 그냥 재정적으로 어렵고 뭐 사람 수가 적고 아니면 뭐 환경적으로 뭐 어디가 비가 새고 이런 개념의 어려움이 아니라 영적인 공격에서의 어려움의 이 교회, 이 시대 가운데 이 교회,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 비전을 서로 환상 가운데, 서로 꿈 가운데, 서로 말씀 가운데 교제하고 있냐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그냥 내가 오늘 힘들었다, 이번 주 한 주 힘들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을 우리가 품고 기도한다면 우리 공동체에서 그런 말이 나와야죠. 지금 바울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다 힘들겠죠. 쳐 죽이려고 하는데, 교회를 다닌다는 목적으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 근데 바울이 사람들을 불러놓고 한 일은 너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너 이렇게 하면은 살 거야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 신앙,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삶을 터치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너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네가 알아야 해.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비전을 전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파라칼레오의 사람이냐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축복 주신다, 이렇게 하면 병이 낫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바울이 가까이에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을 권했을지, 무슨 말로 그들을 한 명 한 명 세우고 가르치고 격려했는지 우리가 더 자세히 알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되냐면, 이게 지금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에베소서를 봐야 돼요. 자,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자, 먼저 12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12절. 에베소서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의 싸움이 무슨 싸움이라고요? 영적 싸움이래요. 지금 에베소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한 명 한 명 불러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적으로 권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은 전도할 때 무슨 방해가 심했냐면 유대인들의 방해가 심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방해.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하는 그 유대인들이 늘 쫓아와서 방해하고 죽이려고 하고 때리고 돌로 던졌어요. 그때 아무도 이게 영적 싸움이라는 이야기는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에베소에서 뭐가 문제예요? 유대인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악한 사단 마귀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주관자들, 사단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지금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 악한 세력들을 상대하려면 뭐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뭐가 필요하다고요? 전신갑주. 우리가 성경을 읽고 때로 뭐 성경 퀴즈 같은 거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외웁니다. 에베소서 6장 딱 말하면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다 전신갑주, 기계처럼 나와요. 근데 왜 에베소서에 전신갑주가 등장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죠. 그냥 기계적으로 외울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계적으로 외울 게 아니라 왜 에베소 교회에 전신갑주가 필요했을까? 이 악한 도시에 영적 싸움이 있었고, 이 악한 도시에 은장색 데메드리오의 공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파라칼레오 한 명씩 한 명씩 불러서 말한 게 뭐냐면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읽을 때, 에베소 교회는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신갑주가 필요했구나, 이러한 소동이 있었구나, 아데미 여신 사람들, 우상숭배자들과 이러한 마음으로 싸웠구나, 이 마음이 느껴져야 돼요. 주님이 그러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됩니다. 왜 우리 삶 가운데 이 전신갑주가 뭐가 있습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그게 말씀의 검이죠. 이게 왜 필요한지를 지금 바울이 한 명 한 명 불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삶 가운데, 너의 신앙 가운데 진리가 왜 중요한지, 믿음이 왜 중요한지, 구원이 왜 중요한지, 말씀이 왜 중요한지를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불러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개인적인 유익을 뛰어넘어서 에베소 교회에 있어서 얼마나 유익이 됐을까요? 얼마나 유익이 됐을까요? 교회 차원에서 유익이 있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나서 이제 20장 2절입니다.
그 지방으로 다녀가서, 그 지방이 어디입니까? 그 지방이 1절을 마지막에 어떻게 끝내죠? 마게도냐로 가거든요. 그 지방이 마게도냐예요. 마게도냐. 우리 눈에는 그냥 다녀간 것 같아요. 이 1절, 2절, 3절이 그냥 지나가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말씀 읽을 때는 이거 갖고 큐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너무나 귀한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이 안에. 우리 눈에는 그냥 마게도냐 갔구나 라고만 알고 있지만 아닙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들을 다시 3차 여행 때 하나하나 방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필리핀 갔다고 다음에는 뭐 그냥 이제 필리핀 갈 일 없어 끝내는 게 아니라 2차 전도 때 세워졌던 그 교회들을 3차 전도 때 다시 방문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 성경에는 그 지방으로 다녀가면, 마게도냐로 다녀가면, 딱 한 줄로 끝나요. 그 마게도냐 지방에 어떤 교회가 있냐? 빌립보 교회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습니다. 베레아 교회가 있어요. 그럼 바울이 이 교회들을 다니면서 뭘 했을까? 그 다음에 나오죠.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여기서 말하는 권하고가 1절에서 말하는 권하고랑 똑같은 파라칼레오입니다. 에베소에서 그런 소동이 있었어요. 다 목숨이 위협을 받을 만한 불신자들의, 우상 숭배자들의 목숨을 건 전쟁이 있었습니다. 영적 전쟁이 있었죠. 그들에게 파라칼레오를 외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까이서 전합니다.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영적으로 신앙의 삶이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를 가까이서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왔던 교회들을 굳이 방문해 가면서 이 파라칼레오를 하는 거예요. 양육을 하는 거죠.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는지. 그 세워진 교회들 다시 방문해서 진짜 그 교회 안에 영혼들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양육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묶여있는 걸로 끝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신 비전에 우리 마음에 심겨져야 돼요. 이 지역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야 되고, 왜 내가 이 대한민국에 태어났을까라는 비전이 분명히 있어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묶여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른다는 거예요. 가르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시고 위로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신 마음이 무엇인지를 한 명 한 명 일꾼들을 세우면서 전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전도 여행이었어요. 그냥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같이 갔어요. 전도와 양육이. 그러면서 바울이 이 전도여행 바쁜 가운데 쓴 편지가 빌립보서예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썼어요. 영혼들을 위해 썼다고요. 여러분, 바울서신은 교회를 바울서신 있잖아요. 지금 사도행전 끝나고 우리가 이제 바울서신도 같이 볼 건데, 바울서신은 이 어떤 새로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을 주신 게 아닙니다. 이미 세워진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 바울이 양육의 목적으로 쓴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바울서신을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되냐?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사람인가. 로마서부터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복음을 받았어요. 받은 게 끝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까? 공경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내 어려움보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먼저 걱정하는 삶. 달라요.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만으로 기고만장할 게 아닌 거예요. 이제 시작인 거예요. 이제 시작. 그래서 바울이 그 목적으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바울서신을 쓰게 하신 겁니다. 교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 우리가 필리핀을 갔을 때도 그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필리핀에서 그 섬기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어저께 이제 일본 그 영혼을 만나러 갔다 왔는데 다들 힘들죠. 1시간 반 자고 갔어요. 네, 그 전날까지 다 준비를 하고 1시간 반 자고 하고 용산역에서 이제 7시 20분에 만나기로 했어요. 7시 20분까지 가려면 6시 45분에 차를 타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다 잠을 못 자고 힘든 상황 가운데 또 아침에 유부초밥을 또 섬겨주신 또 자매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이제 사려고 이제 음료수를 이제 다 같이 가면서 먹으려고 딱 하는데 그때 그 사건의 주인공이 저한테 딱 오더니, 전도사님 이 아침에 좀 뭔가를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비타 500을 딱 꺼내는 거예요. 이거 드시겠어요? 이거 드시겠어요? 딱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섬기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필리핀 갔다 오고 나서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저는 이제 마음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이 터치한 부분이니까 다 신경을 쓰고 있더라고요. 하나하나. 제가 자리를 앉을 때도 의자를 갖다 줘요. 먼저 앉으세요. 근데 여러분, 진짜는 현장에서 일어나잖아요. 그쵸? 근데 그 진짜가 드러날 뻔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나간 케이스가 뭐였냐면, 전날에 이제 저기서 막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짜고 같이 기도회도 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차표를 끊는데 누군가는 역방향으로 가야 되고 누군가는 순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8명이고 4명은 순방향으로 가야 되고 4명은 역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역방향 이야기를 하자마자 다들 표정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 나는 순방향으로 가고 싶다. 그래서 서로 그 순방향을 예약하겠다고, 내가 앉겠다고 막 난리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순방향으로 갈 거야. 내가 순방향으로 갈 거야. 그랬더니 다들 아차 하더니 전도사님 먼저 선택하십시오. 네. 그래서 선택을 했어요. 저랑 은혜사가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하나님 앞에 걸렸던 게 뭐였냐면, 이제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영혼을, 저의 입장에서 영혼을 생각하는 부분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제 앞에 마주보고 가는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나는 순방향을 간다. 나는 그래도 대접을 받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딱 앞에 앉았는데, 제 앞에 키 183의 평안 형제가 앉은 거예요. 무릎과 무릎이 닿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삶에서 우리가 복음 전한다고 가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가, 얼마나 그 영혼들을 세우려는 마음이 있고 얼마나 희생하려는 마음이 있는가, 이게 하나님이 이제 원하시는, 교회 안에서 원하시는 뜻이더라고요. 이렇게 교회로,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기를 원하시더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래서 파락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삶 가운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려면 내가 이 삶 가운데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기도하며 고민하며 몸부림치며 내야 되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이 마게도니아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고, 이미 세워진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고 다녀가며 자기 제자들에게 권한 내용이에요.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삶을 살고 있는가? 어떤 삶이 시작입니까? 예수를 다 받아들였어요. 인정하는 삶. 하나님 앞에 내 잘못을 인정하고 깨닫고 회개하는 삶. 저 사람을 탓하고 못마땅히 여기기보다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삶. 그리고 다시 3절을 봅시다. 거기 3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하러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망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그렇게 와닿는 말씀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을
권하면서 바울이 또 무슨 일을 했냐? 석 달 동안 거기에 머물렀대. 여기서 말하는 거기가 어디냐면 고린도입니다.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고린도에 석 달 동안 머무는 거예요. 석 달 동안 있다라고 이제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도 여기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이 있다가라는 단어가 또 어떤 단어냐면 그냥 쉽게 다 지나갈 수 없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있다가, 머물다가. 근데 원어로 보면은 포에이오라는 단어인데, 석 달 동안 행하다, 석 달 동안 이루다, 석 달 동안 완수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석 달 동안 뭘 이뤘고, 석 달 동안 그 고린도에서 뭘 행했고, 석 달 동안 이 바울은 그 고린도에서 무엇을 완수했을까? 아주 중요한 미션을 행하고 이루고 완수했대요. 고린도에서 바울이 무엇을 완수했을까요? 여기서 완수한 게 바로 로마서예요. 로마서를 썼어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로마. 그 로마에 이미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너무 기뻐했어요. 그 박해와 환난 가운데 너희들이 그 안에 교회로 서면서 얼마나 힘이 들겠느냐. 나는 정말 너희들에게 가고 싶다.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다. 눈물로 로마서를 쓴 것이 바로 고린도예요. 그 로마서 교회가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그 영혼들이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자기 문제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이 로마에 있는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세워나갈지, 내 삶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비추며 살지. 로마서에 써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 이 중요한 미션을 고린도에서 이뤄요. 그리고 이 미션이 끝나고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수리아가 어디죠? 이것도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수리아가 바로 바울과 바나바를 최초로 파송했던 그 교회, 그 안디옥 교회입니다. 수리아 안디옥. 그 안디옥 교회를 가고자 합니다. 왜 가고자 할까? 왜 바울이 그 교회를 가고자 할까?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이 큰 기근이 생깁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교회가. 그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전체가 다 어려웠어요. 그때 이 이방의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기억해요. 그래서 이들이 헌금을 모아요. 이 구제 헌금을 모아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주신 그 복음의 은혜에 감사하고자, 이 이방인들이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때로는 무시했을 수 있고, 때로는 자신을 멸시했을지도 모르는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헌금을 모읍니다. 그리고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을 돕기 위해서 구제헌금을 보내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구제헌금을 받아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1절, 2절, 3절을 통해서. 근데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근데 가는 길이 이제 순탄하지가 않아요. 어떤 일이 펼쳐진답니까? 3절 뒷부분에 그때에 유대인들이, 그때가 바로 이제 구제헌금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바울을 해하려고 공모했대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좋은 기회죠. 바울을 죽이기 위한 너무 좋은 기회. 바울이 이때까지 쫓아다녔는데, 이방 땅까지. 그 바울이 직접 돌아온대요. 그럼 매복하고 있으면 되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면 됩니다. 바울을 죽이고자 눈을 불을 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 예루살렘 교회를 가면 안 되죠. 왜요? 자기가 죽으니까. 죽을 게 소문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그게 뻔히 알아지고 기도를 해도 앞길이 보여요. 내가 죽을 수 있는 위협이 있다는 거. 그렇지만 그게 사실이라도 바울은 가요. 바울이 로마로 압송할 때도 꿈꾸는 자, 환상을 보는 자, 기도하는 자가 2번이나 다른 부류가 바울에게 말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다. 당신은 예루살렘 가면 수갑을 차더라. 당신은 죽을 거다. 그리고 뜯어말려. 가면 안 된다. 그리고
가이사랴인가요? 거기 도착하고 나서도 또 꿈꾸는 자매가 이야기를 하죠. 기도하는 사람이 너 가면 죽는다. 하나님 알려주셨다. 가면 죽는다. 근데 바울이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왜요? 죽는 거는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이 이방의 임금들과 이방 교회들을 세우기 위한 그릇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이사 그 로마의 황제의 마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까지 바울을 보내시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3번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요. 지금 이 구제연금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가요. 어떤 환경이라도, 어떠한 상황이라도 자기의 유익대로 사는 사람이면, 자기의 유익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면 절대 가지 않습니다. 그 죽을 때를 뭐하러 가요? 바울은 모든 것을 알고 가요. 자신이 죽을 줄도 알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필리핀 선교 갔다 왔죠. 우리의 유익과 이익을 따라서 가는 거였으면, 고난을 피할 목적으로 우리가 필리핀 선교를 간다면 우리가 필리핀 선교를 가면 안 되죠. 우리 때문에 가는 거면 갈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필리핀에 비가 많이 온다는 걸 알아요. 비가 많이 오면 여러 가지로 찝찝하고 힘들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필리핀에 바퀴벌레가 많은 거 알아요. 벼룩도 제가 봤습니다. 가서 세면대에서 열심히 뛰어다니더라고요. 벼룩. 네. 비오키를 뿌렸는데 벼룩이 피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뛰더라고요. 그래서 홍수익사님이 이제 비처럼 뿌려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다 죽이고. 필리핀에 그리고 모기가 득실거리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석회물 나오는 것도 알아요. 아주 열악한 거 알아요. 알고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말이 안 통할 것도 알고, 너무너무 덥고 습할 것도 알고, 가면 현지식 먹을 것도 알아요. 화장실도 불편할 것을 알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가는 거예요. 먹을 거 갖고 투정한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화장실이 불편해서 솔직히 화장실 갈 일이 없었죠. 땀으로 다 나왔기 때문에. 너무 더워서. 우리는 다 알고 갔어요. 왜요? 나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라면 절대 못 가요. 전사님, 유익과 이익으로 선교 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마음을 줄 수 있죠. 우리가 기도했는데, 야, 너 선교 안 가면 너 벌 받을 줄 알아. 너 선교 가면 내가 축복해 줄게. 이게 유익과 이익인 거예요. 누구 때문에 간 거예요? 나 때문에 가면, 가서 어떻게 됩니까? 덥고 힘들고 짜증내면 나를 위해서 포기해요. 그냥 숙소에서 쉬겠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줄 몰랐다. 포기하게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내 유익과 이익 때문에 선교하는 거 아니잖아요. 바울이 지금 자기 유익과 이익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죽을지언정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저께 전주 영혼을 섬기고 왔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중보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큰 은혜를 누리고 왔습니다. 가기 전까지도 공격이 심했고 갈 수가 없는 환경이었어요, 솔직히. 월요일 날 또 와가지고 그렇게 또 간다는 게. 그리고 가서도 쉽지가 않은 게, 청년이 3명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청년이 개정 형제인데 일본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형제는 우울증과 공황장애 약을 오랫동안 먹고 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하자, 뭔가를 좀 이제 활동적인 걸 하자라고 말하면 바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나는 환자예요. 나 아무것도 못해요. 나 집에 들어갈래요. 방에 들어갈래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또 두 번째 그 진수 형제를 만났습니다. 그 진수 형제는 장애 등급이 3등급이에요.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아듣기가 어렵고 대화 자체도 쉽지 않고 글도 이렇게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있던 청년은 인지 능력이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자매님이었습니다. 네, 세빈 자매님 맞나요? 세빈 자매님.
세빈 자매님, 3명에 있는 청년이 다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재정도 어렵고 각 사람마다, 그리고 체력적인 부분도 너무 힘들고, 그리고 몇 명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몇 명이 갈 수 있다라는 그것도 확실치 않았어요. 그리고 또 일본어도 부담이 되고, 또 이렇게 뭐라고 영어 열심히 썼다고 일본어를 하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일본어 패치로 못 바꾸는 거예요. 차라리 영어가 쉽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성삼교회거든요. 그 전주에 성삼교회를 세우러 간 게 아니에요. 그 성삼교회 안에 있는 그 영혼들을 만나서 이제 보니까 파라칼레오로 하러 간 거예요. 그 한 명 한 명 부흥을 바라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 한 명 한 명이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비전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이 교회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보여주러 우리가 간 거더라고요. 너무나 귀했습니다. 그 한 영혼 한 영혼에게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또 소개하고, 그리고 전하고, 그리고 참된 기쁨을 우리가 전했는데, 전할 때 마음으로 받더라고. 정말 깊이 마음으로 받고, 그 마음들이 열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소통이 안 된다니까요. 원래 의사소통이 안 돼. 의사소통이. 제가 그 일본 분하고 그 일본어로 일본 생활에 대해서 막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진수 형제가 갑자기 저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궁금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일본어로 대화하고 있었는데 궁금한 게 있다길래 일본어를 알아들었나? 생각하고 물어봤죠. 어떤 게 궁금하세요? 물어보니까, 그래서 중국에는 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됐어요. 대화가 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흘러가고 은혜가 흘러가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소통이 되더라고요. 소통이. 우리가 초청을 했어요. 진수 형제님 서울에 올라와요. 그랬더니 진수 형제가 어떻게 말하냐면, 서울에 올라가면 뭐 구경시켜 줄 거예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니면 뭐 밥을 사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길래 우리가 또 어떻게 합니까? 세워줘야 되잖아요. 아니요. 밥 먹을 돈이 준비되면 올라오세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웃으면서 알겠다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하나가. 근데 개정 형제가 계속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내가 뭐라고 여기 왔나? 자기가 뭐라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 갔을 때 한 명 한 명한테 가서 90도로 인사하더라고요. 고맙다고. 나 때문에 왔다고 들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한국어로 이야기하더라. 한국어. 감사합니다. 어쩔 줄 몰라는 거예요. 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이 전주까지 왔나? 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할까? 그걸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사랑을 주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 받는 거를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처음에. 근데 이제 그 상우 형제가 옆자리 딱 앉자마자 일본어가 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형제가 일본어로 둘이서 계속 일본어로 대화하면서 이제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 형제가. 왜냐면 여기 와서 일본어를 써본 적이 없으니까. 여기 서울에 와가지고, 전주에 와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필리핀 선교 때 이 전도와 양육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이 파라칼레오의 사역이 일어났어요. 그냥 복음만 전하는 끝이 아니라, 제가 그때 보진 못했지만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힘들고 덥고 습하고 체력적으로 그 힘든 와중에서 그 34도 이상 되는 그 날씨에서 농구를 하고, 그들과 농구를 하고, 슬리퍼 신고 있는 그들과 농구를 하며, 그리고 탈진 상태까지 가면서까지 그 영혼들을 섬기고, 그런 것들을 들었습니다. 그런 게 이제 파라칼레오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전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또 그 일본 이번에 그 형제 만났을 때 마지막에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그 점심도, 그러니까 오전에 우리가 가서 열심히 가가지고 목사님 산소를 다 같이 갔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우리가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사역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가기 전에 우리끼리 그냥 그 앞에서 밥을 대충 먹었어요. 밥을 대충 먹고 의외로 잘 먹을 줄 알았는데 거의 조금씩 다 남기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이제 선물할 것들을 좀 사고 1시에 딱 들어갔어요. 왜? 점심도 부담스러워할 수 있잖아요, 그 교회에서. 그래서 먹고 들어갔습니다. 저희 먹고 거기 들어가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말씀도 전하고 그리고 찬양도 이렇게 율동하고 그 형제 3명하고 같이 율동하고 찬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저한테 이제 따로 불러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3명이 교회는 하나님 은혜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에 대한 상이 없었대요. 예배 시작하면 서로 키득키득대고 쳐다보고 웃고 그러고 있었는데 우리가 가서 예배 드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예배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다 일어나서 막 뛰고 찬양하니까 너무너무 놀란 거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리고 제가 설교할 때는 상호 형제가 옆에서 일본어로 통역해주고 그리고 상호 형제가 간증할 때는 제가 옆에서 한국어로 통역해주고 그리고 찬양 인도할 때도 이제 다 같이 한국어 찬양하면서 또 동시에 일본어 찬양하고 그러한 나눔들이 그들의 마음을 열더라고요. 그들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 제가 뭐 따로 말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필리핀 가서 그래서 또 훈련 받은 것도 있고 은혜도 있잖아요. 제가 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제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다들 한 명씩을 맞더라고 그 영혼들을. 네, 한 명씩 맞는 거예요. 한 명씩을 맡았는데 제가 좀 놀랐던 게 뭐냐면 현주자매가 세빈자매 옆에 딱 앉는 거예요. 네, 현주자매가 그러면서 정말 열심히 케어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식사까지도 이제 다 같이 하고 그래서 그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석호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우셨어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뭐라고 하시냐면은 자기가 여기 이제 담임 목사로 온 이래로 한 번도 청년들이 와서 이렇게 한 적이 없대요. 하나님이 정말 겸손하게 만드시고 근데 청년 3분이 딱 그렇고 지금 어렵잖아요. 청년 3명도 유일하게 있는 초등부가 다운증후군이에요. 그리고 위에는 다 노인분들이시고 얼마나 어려운 사역이에요. 특수사역이죠. 근데 이 목사님이 원래 수양로 교회에 있었어요. 큰 교회 부목사님이었어요. 부산에. 그 수양로 교회에서 한번 4년 전인가 방문을 한 적이 있대요. 이 교회를.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마이크도 없고 고면대도 없고. 그래서 그때 선생님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 교회에 뭐가 없다. 왜 이렇게 뭐가 없어서 참 어려우시겠다. 근데 그것을 딱 듣고 이제 목사님이 준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또 다음 사역을 누군가를 보내주셨을 때 이 사역을 위해서 보면대도 한 3개인가를 사시고 마이크도 무선 마이크를 3개인가를 어렵지만 구입하시고 그런데 한 번도 쓰지 못하고 코로나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이 마이크를 주시면서 뭐라고 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야 쓰네요. 근데 그거 이미 다 녹슬었거든요. 근데 그게 새 거라는 거예요. 다 녹슨 것들이. 19년도에 샀는데 23년도에 쓰게 됐대. 근데 현주자매가 뭐라고 하냐면 그 석호 목사님한테 차를 마지막 다 같이 오는데 석호 목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오늘 이 3명의 청년들에게 자기가 이때까지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표정과 미소를 봤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 개정 형제는 항상 난 안 해. 나 환자. 그 집으로 들어가 버리고. 근데 이 개정 형제가 레크레이션 할 때 엄청 적극적으로 화이트 네. 참여하고 이 세빈자매도 딱 그 말밖에 안 했대요. 아니 싫어. 고개 끄덕이고 몇 년 동안 뭐 먹을래? 응. 싫어. 아니 응. 그렇게 살았고 왜냐면 3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퀵 서비스 하셨는데 교통사고 돌아가시고, 그런 어렵고 상처가 많은 가운데 마음이 이렇게 다쳤다는 거죠. 근데 그 자매 옆에 형주 자매가 이제 케어를 한 거죠. 그랬더니 세빈 자매가 또 말을 하고, 근데 말하는 것도 이제 좀 어렵고, 그러면서 와, 세빈이에게 이런 표정과 이런 미소가 있는지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뒤에서 현주 자매가 듣고 있다가 뭐라고 했냐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우리 시키지도 않았는데, 세빈 자매는요 저하고 똑같아요. 저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당황했죠. 갑작스럽게 치고 들어와가지고. 똑같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목사님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 세빈이가 하나님을 좀 더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좀 믿고 이제 변화됐으면 더 변화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제 현주 자매가 뭐라 그러냐면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걱정할 거 하나 없어요. 내 모습이라니까요. 옛날에 나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자신 있게 똘망똘망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세빈 자매도 예수님 만나면 변화돼요. 아멘. 예수님 만나면 변화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저랑 은혜 사모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구나. 필리핀 선교가 큰 은혜가 됐구나. 그럼 모두가 일꾼으로 세워진 거예요. 파라칼레오로. 파라칼레오를 받은 사람이 파라칼레오로 전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갑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바울이 지금까지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한 일이 뭐냐면 제자들에게 이걸 권한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어떻게 사는 게 교회로 하나 되는 삶인지, 어떻게 사는 게 교회 비전을 이루는 삶인지를 바울이 예배 속에서 권하고, 3차 전도 여행 때 또 이미 세워진 교회들을 다 방문해서 그 영혼들에게 전했어요. 한 명 한 명에게. 카라팔레오에 사역을 했어요. 일꾼들을 세웠어요. 근데 이제 바울이 이 구호 물자를 가지고, 돈이잖아요. 지금처럼 뭐 지폐도 아니고, 그 교회들을 통해서 모아둔 돈들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럼 거기서 수리아 안디옥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유대인들도 있고 강도들도 있고 얼마나 위험천만한 목숨을 건 이제 그 구호 물자 전달하는 그런 여정이 시작되는데, 바울이 혼자 가면 얼마나 이게 위험하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혼자 가지 않습니다. 헌금 원정대가 생겨요. 그 원정대에 관련된 명단이 4절에 나옵니다. 4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벳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각 교회의 지도자들이에요. 카라팔레오를 통해서 세워진 자들이에요. 제자들이에요. 훈련받은 자들이 바울과 함께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가겠다. 우리도 가겠다. 그 길이 내 목숨을 바치는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왜 가려고 할까요? 파라칼레오에 사역이 있었어요. 훈련이 있었어요. 권함이 있었어요. 단순히 복음 접하고 단순히 예수님만 믿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진짜 양육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뭘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성도로 사는 게 뭘까? 지체로 사는 게 뭘까? 나의 유익과 이익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워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몇 명입니까? 이들이 7명이에요. 7명. 7명. 이 7명도 되게 중요하죠. 완전 숫자입니다. 7명도.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집사를 몇 명 세워요? 7집사를 세우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7명과 동행했다는 게 아니라 이 의미가 뭐냐면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연합이 되었다는 거예요. 7명이 연합이 되어서 바울을 감싸는 거예요. 교회들이 연합이 되어서 바울을 감싸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한 마음으로 예루살렘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전도만 한 게 아니라 뭐가 있었기 때문에? 파라칼레오의 양육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교회가 일어납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양육이 일어나고 이 제자가 만들어지면 이제 어떻게 돼요?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연합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비전으로 연합되어서 천국까지 동행하는 거예요. 천국까지 동역하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 길이 얼마나 위험한 길입니까? 가면은 못 돌아올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길을 함께 동역하고 함께 동행하면서 이 사명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동행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행전이 아니라 서로 힘을 합쳐서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의 삶을 중보하면서 해내는 일, 공동체로서 함께 가는 거예요. 교회로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전도고 이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쭉 보면서 하나님 이 비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일이 파라칼레오예요. 이 일이 양육이에요. 지금 우리 글로벌 비전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이 양육이 일어나길 원해요. 나의 유익과 이익으로 이제 더 이상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다음 세대와 그리고 이 한국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비전을 한 마음으로 소유해서 하나가 되어서 연합해서 나아가길 원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비전으로 서로 권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지지하고 사랑하고 세워주면서 무엇 하나도 허투루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고 말하고 칭찬하고 잘한다고 훌륭하다고 대단하다고 말해주는 그 한마디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가 서로 부족한 부분만 보고 세워준다는 명목으로 이야기했지만 세워지지가 않아요. 깎아만 내리지. 이번에도 꼭 같이 열차 타고 가는데 4명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지 않습니까? 임경재가 이제 공동체 훈련 준비하고 있는데 저쪽 자매들 앉아있는 그 등에서 임경재 이야기 나오는 거야. 내가 이것 때문에 들어놨다. 이건 앞당이자 앞당. 뒷당도 아니고. 임경재가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네. 뭐 정확히 이유는 모르겠어요. 늦었는데 택시를 타고 가자고 했는데 임경재가 뭐 버스를 타고 가자고 했는지 네. 그랬으면 뭐 늦었다고 서로 탓을 돌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임경재가 막 힘들어하길래 제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냥 인정하면 되더라. 그냥 인정하면 되더라. 인정하고 다시 주님 붙잡고 빨리 공동체 훈련 준비해. 근데 인정이 처음에 안 되니까 한 20분 됐는데도 3주를 못 쓸어 가더라고요. 못 써 내려가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안 거죠. 이제 뭐 그 자매들이 또 안 거죠. 그 상황을. 그리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처리받고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한 이야기를 통해서 너가 상처를 받고 힘들어했다는 걸 알게 됐어. 미안해. 빨리빨리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요? 우린 가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내 감정에 먹혀있을 수가 없잖아요. 인정할 건 인정하고 잘못했다는 건 잘못했다고 고백을 하고. 여러분 당연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우리 옆에 한번 보십시오. 옆에 보십시오.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세워졌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 한 영혼을 누군가가 기도하고 누군가가 중보하고 누군가가 붙들어줬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사랑해주고 가르쳐주고 함께 나눠주고 함께 웃어줬기 때문에 그 영혼이 선 거예요. 스스로 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글로비전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비전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중보와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세워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도 그렇게 파라칼레오의 삶을 살아야죠. 내가 항상 옳아요. 제가 올 때 버스 타고 오니까 우리들 교회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엄청 큰 간판으로 당신이 옳습니다. 우리 항상 말할 때 저도 합리화가 강합니다. 말할 때 어떻게 말해요? 내가 옳다! 이 말은 안 할 뿐이지 거의 이 주장으로 찍어내려요. 내가 옳아! 내가 맞아! 근데 그 간판에 당신이 옳습니다. 주님, 당신이 옳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는 우리 공동체가 더욱 하나님의 뜻으로 튼튼해져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으로 점점 더 채워져 가길 원합니다. 그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사도행전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바래요. 우리 인생들이.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사도행전을 써내려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쓰임 받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글로벌 비전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러분들과 인사합시다.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